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알고 행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유형을 보면 연애 결혼을 하신 분이 있고 중매 결혼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우리 장단점이 있는데 중매 결혼한 분들은 아마 이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소개받아서 짧은 시간에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가면서 미처 그런 줄 몰랐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내가 잘못 만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연애하다가 우리 결혼을 한 분들은 연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좋은 점들도 이렇게 알고 또 실망스러운 것도 알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사랑으로 잘 극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나름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신앙의 영역에서도 역시 적용을 합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는 것이 좋았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이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또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 1절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뭘 아셨을까요? 본문 우리 2절에 보면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참 제자훈련 3년 동안 이렇게 시키셨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이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걸 모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목회자와 직분자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거나 뭐 그럴 때는, 헤어질 때는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참 불편한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격이 맞지 않고 실망을 주는 뭐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속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섬기라고,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다가도 또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시험 든다고 중간에 사랑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헤어질 때에 미움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또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황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런 청소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질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있는 대로 제가 제 모습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실망하실 텐데요. 그때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형제의 지나온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헐기들기 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실망하셨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그 말을 건네면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는 이별할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아시고 점점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 어쩌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착잡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아끼시는데 그들마저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도 보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그 만찬을 갖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냥 송별회 안 할 수 없어서 불편한 자리지만 그래도 참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냥 형식적으로 성별을 한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그토록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배신하는 가룟유다를 얼굴을 대하면서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던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뿔뿔이 다 흩어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잔치를 그토록 갖고 싶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월절 잔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들과 식사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유월절을 통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사건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 역시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그 배신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그 부인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이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느끼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 또 제자들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 그리고 구원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작은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큰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명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 도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의 이 풍습에 의하면 손님이 우리 집에 초대받으면 이제 그 집에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런 행동을 취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갑자기 예수님께서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참 베드로가 의협심이 강합니다. 당시에 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다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시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의 발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한 사람은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부르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말로 또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가룟 유다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그의 죄는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선생이다. 나는 제자다. 제자들 가운데 나는 당신들보다 좀 낫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정황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누가 서로 잘났다, 누가 높다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섬기고 그래서 이만큼 대접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시험 드는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직분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봉사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내가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우리가 높은 위치, 많은 지식,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은 그 위치에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로 높임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뭔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순서와 다릅니다. 아무쪼록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거,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셨던, 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면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 닮는 예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지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뒤집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셨던 주님 닮기 원합니다.